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오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것을 내는 삶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주제가 있다면 단연코 미투 운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언제가 우리가 한번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당한 사람들, 약자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그리고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 차마 말을 못하고 숨죽여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내가 그렇게 당했다, 나도 당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받았던 피해 사례를 고발하면서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이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또 각종 형태의 권력으로부터 당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연대하면서 잘못된 것인지 알지만 그동안에는 감히 말할 수 없었던 그런 사회적인 병폐들에 대하여 더 이상 이런 일은 계속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이런 일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어떻게 보면 천지가 개벽할 일이고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운동에 대한 평가는 아직 진행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요즘 들어서 부작용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기에 신앙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더군다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미투 운동을 언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면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세상에 대한 이 분별과 또 그 관계성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넘어서 특히 교육과 종교 전반을 아우르면서 본물처럼 이 터져 나오고 있는 이 미투 운동의 고백들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되고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었나?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권력의 허망함도 참 안타깝고, 또 잘못된 욕망, 깊숙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새롭게 깨닫기도 합니다. 또 그동안 알고는 있었지만 그동안 소홀하게 여겼던 거룩함에 대한 가치를 회복하고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거룩한 건지 그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참 거룩하게 사는 것, 그래서 그 이름도 성도 아닙니까?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 거룩함과 깨끗함과 소중함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기에 요즘 이런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사실은 교회에서 할 말이 없어요. 이런 변화에 대한 요구가 과연 어디까지 갈지, 또 어떻게 되어질지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혼돈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또 그분이 행하셨던 어떤 행동의 삶의 원칙들, 방식들은 그런 점에서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는 사회 환경이나 제기된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함께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 삶의 원칙이 무엇이었고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다시금 깊이 묵상하고 살펴야 합니다.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사사건건 반대하고 시비를 걸고 있는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을 만나야 했고 논쟁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들은 그런 조직적인 반대와 회방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선한 것을 흘려보내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한 번, 두 번 해보다가 먹히지 않으면 그 포기하고 마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다. 혼자서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나만 혼자 애쓴다고 이 일이 됩니까? 나 혼자 여리저리 힘쓰고 애쓴다고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호기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은 타협하지 않고 꼿꼿하게 그런 자세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에 아무런 호응이 없고 도리어 본질에 대한 이해는 고사하고 주변적인 것에 트집을 잡고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침소봉대하면서 왜곡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대개의 경우는 여러분 그만둡니다.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나은 사람만 잠잠하면 되지. 뭘 시끄럽게 복잡하게 그러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주저앉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때를 잘 만나야 한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분위기 잘 타야 한다고. 그리고 상대를 잘 만나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내 편 잘 두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급적 본인에게 유리한 분위기와 판세를 잡을 수 있어야 뭐가 돼도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전략이 중요합니다. 또 적절하게 쇼잉하는 기획도 필요합니다. 한번 찔러나 보고 아니면 말고 하는 농담까지 전략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판치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종교적인 운동들이나 또 이런저런 신앙의 활동들 가운데에서도 시대의 변화와 맞물려서 발생하기도 했고 또 확대되기도 했고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중세 시대에 일어났던 십자군의 운동이나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발생했던 종교개혁 운동까지도 변화하는 중세의 사회적인 흐름과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무시하고는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무슨 운동도 필요하고 무슨 바람도 일어나야 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그런 소문난 잔치처럼 시끌벅적한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삶을 선하게 바꿀 수 있는 계기는, 그런 역사들은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어떤 헛된 것들에 대해서 깨닫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각성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 것, 변하게 된 계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시대에 일어났던 어떤 폭발적인 사회운동을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갈릴리 바다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그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던 그 절망의 밤에 그저 빈 그물을 기워했던 그 참담했던 그날 새벽에 자신의 삶 속에 찾아왔던 한 청년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였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는 말씀이 들려왔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전히 순종함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에게는요, 만선보다 귀한 고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사울이라고 불려졌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를 바꾸어 놓았던 사건은요, 어떤 고도로 기획된 어떤 특별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옳다고 여기면서 하려고 했던 일을 하기 위해서 똑같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그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그 길가에서 찾아와서 만나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에게 찾아오시면서 말 걸어주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찾아오시면서 말 걸어오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사울은요,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자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캠페인도 해야 합니다. 무슨 운동도 해야 합니다. 그런 운동과 캠페인을 통해서 일어난 작은 인식의 변화들이 분명히 거대한 세상의 역사와 또 흐름을 바꾸는 작은 나비 효과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삶의 근본적인 신앙의 변화와 또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상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운동을 통해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도 생각하지 못했고 나도 알지 못했는데 나한테 어느 순간 말 걸어 오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 걸어 오신다고요. 야, 너한텐 이게 중요하냐? 너 이게 진짜냐? 너 이렇게 살아도 되냐? 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 거예요. 그 말 걸어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4월 1일까지 교회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날이라고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특별히 되려면 나에게 말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어요?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사건이 있을 때 비로소 특별해지는 경험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매주마다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그 어느 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말 걸어 오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그 음성을 듣는 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날은요, 손 안으로 쏙 들어와가지고 터치하면 온 세상의 뉴스가 쭉 뜨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요, 검색은 있지만 묵상은 없어요. 여러분, 검색이 뭐죠? 검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를 훅훅 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필요한 게 있으면 검색해요. 근데 어느 곳이든지 깊게 머무는 것 적은 없어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막 찾아 여기저기를 떠도는 게 검색이에요. 그런데 묵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묵상은 여기저기 떠도는 게 아니고요, 머무는 겁니다. 오래 한 곳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검색은 있는데 묵상은 없어요. 하루 종일 검색합니다. 어디가 싼지, 어디가 맛있는지 이런 거는 검색해요. 근데 묵상은 없어요. 또 오늘날은요, 접속은 있지만 접촉은 없어요. 요즘에 접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1층에 사무실에 있으면요, 가끔가다 아이들이 막 찾아와요. 그래서 왜 찾나? 그러면 목사님,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뭐냐? 그걸 물어요, 애들이. 그리고 왜 그렇죠? 접속하려고. 접속하려면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 비밀번호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모든 것들을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로 풀어요. 그런데 그거는 할 줄 아는데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터치는 있지만 만남은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렇게 터치하잖아요. 뭐든지 다 터치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터치해야 될 것은 터치를 안 해요. 저희 집 아이들도 가만히, 저희 집은 테레비를 안 두었거든요. 좀 텔레비전 안 보면 좀 얘기라도 좀 많이 하겠다 싶어서 애들이 텔레비전 좀 놔줘요, 텔레비전 좀 놔줘요. 그래도 안 놔줘요. 그런데 그건 제 바람일 뿐이고 다 방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요. 터치하고 있어요. 가끔 보면요, 지들끼리는 만나요. 게임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막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빠도 들어와, 엄마도 들어와 이래요. 집 방 안에 있으면서요. 여러분, 요즘에는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가상현실 속에서는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만나지만 실제로 살아 숨쉬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는요, 영혼의 문제는 고사하고 어떤 중요한 문제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가 쉽지 않아요. 불편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힘들어요. 일이 힘든 게 아닙니다. 참된 만남이 없어서 힘든 겁니다. 외롭다고 합니다. 혼자 있어서가 외로운 게 아니고요, 채워져야 될 관계들이 점점 형식적인 것으로만 흐르니까 외로운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바쁘다고 해요. 근데 진짜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바쁜 시간을 쪼갤 짬을 낼 마음이 없는 거 아닐까요? 아무리 바빠도 하고 싶은 건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해야 될 일을 위해서는 시간을 잘 안 내요. 바쁘다고 해요. 힘들다고 해요. 어렵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묵상이 있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삶에는 멈춤이 있습니다. 바쁘게 막 여기저기서 일을 따라서 다니시는 그 가운데에서도 아무도 모르게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멈춤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는, 그래서 무엇인가를 기획하고 자신의 동조자들과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복종하고 내 뜻을 비워내는, 피 흘리는, 그런 피를 토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여정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삶의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을 만나셨습니다. 대신 누구를 보내거나 그러신 게 아니고 직접 찾아가서 만나셨어요. 다른 사람들과 만나기조차 꺼려서 한낮에 대낮에 물길러 왔던 그 버림받은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가지도 않는 그 길을,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장벽 가득한 그곳을 주님은 걸어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 만나기 가장 좋은 그 우물가에서 만나시지 않습니까? 귀신 들려서 방치된 거라사인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가에서 쇠소랑 치웠지만
도저히 통제가 안 돼서 그냥 방치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이방인 지역 데카폴리스라고 알컬어지는 그곳까지 가시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도 될 법한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마지막 길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물끄러미 쳐다보는 그 삭개오, 어느 누구도 조목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향하여서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길을 멈추시고 내려와라, 너 나 좀 만나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왜 그러시는 걸까요? 아무리 빡빡하고 세상이 분주해도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한 것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는 꿈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주님께는 회복의 소망이, 열망이 있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으셨던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이 마태복음 12장도 사실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보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요. 여러분, 주님은 아셨어요. 빤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걸. 그리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눈에 쌍심지를 끼고 있는 사람들이 뻔히 있다는 걸 아셨어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 되지도 않는 말을 핑계로 삼아서 해코지할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속에는 치유에 대한 꿈, 회복에 대한 열망이 있으셔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 겁니까? 그냥 대충 검색하고 그리고 끝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머물러야 돼요. 그냥 대충. 그래서 조금 여러분 죄송스러워요. 요즘엔 신방하는 게 어려워요. 신방하는 게 어렵다고요. 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이 그냥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돼요? 그냥 교회에서 오늘도 예배가 끝나면 안녕하세요, 손은 한번 잡지요. 근데 목사로서요, 고민이 돼요. 도대체 어떻게 사시나? 도대체 어떤 눈물을 흘리시나? 도대체 어떤 마음의 괴로움은 없으신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나? 만남이 없잖아요. 피상적이잖아요. 속회라고 하는 모임은 있지만, 아니, 속회도 어느 속회는 아예 안 들이신다면서요? 어쩌시려고 그래요? 그냥 예배 한 번으로 끝내도 되는 겁니까?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는요, 이런 만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룩한 열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냥 검색하듯이 둘러보고 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물러야 돼요.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눠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냥 대충 그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응답해야 하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주님의 간절하고도 답답하신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경고의 그 다급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리조리 찾아보고 생각해봐도 결코 쉽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지가 없는 말씀 아닙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중간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중간하면 없다는 겁니다. 또 더군다나 31절 32절은요 가슴 철렁한 말씀이에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에 대한 모독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그러신 분 아닙니까? 주님이 용서의 기쁨과 그 은총을 아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우리가 몇 번이나 친구를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용서해줘야 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오히려 물으시죠. 너는 몇 번쯤 하면 좋을 것 같니?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러죠. 한 7번쯤 하면 좋을까요? 많이 쓴 거 아니에요? 인심 많이 쓴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70번씩 7번,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따지고 계신 분도 계시죠. 70번씩 7번이면 490번이네. 490번 하면 되겠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490번 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끝까지 받아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신 분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를 받는데 어떤 것은 용서를 못 받는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 때문에 가슴이 철렁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나 봐.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그러면 어떤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쫙 설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주님이 하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무엇보다 이런 얘기예요. 고집 피우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쓸데없이 방해하고 회방하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성령의 이끌리심 앞에 내어놓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방해하고 사람은 모독해도 성령에 대해서는 모독하지 말고 방해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 시대가 혹시 그렇게 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에 대해서는요,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오신 거예요. 이 말씀에 노출이 되고 이 말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는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다면 그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거 아닙니까? 반대가 있고 회방이 있어도 선한 것을 내놓는 삶을 살아라, 이 얘기 아니에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반대가 있어도, 아무리 때가 안 좋아도, 상대가 있어도 선한 것을 베풀고 흘려보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런 겁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상대가 어떠하든, 때가 어떠하든, 네가 이만큼 하면 나도 이만큼 할게.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것을 내어 보내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뭐지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착하게 대답하고 싶고요. 나도 친절하게 대답하고 싶고요. 나도 좋게 대답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왜 그렇지요? 속상하거든요. 감정이 꼴리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죠? 그 쌓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래서 뭐라고요? 열매 원하면 나무부터 잘 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좋은 열매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열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내게 들려오는 말씀 앞에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결정할게요.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 이거였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다 끝장났다면, 이미 다 결판났다면, 바뀔 게 없다면 뭐하러 이런 얘기를 합니까? 왜 이런 경고를 합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아직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직 끝난 거 없습니다. 아직 결판 난 거 없어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겠습니다. 내 자녀의 인생도 나의 미래도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킬 수 있고 새롭게 시작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해볼 것 다 해보고 그래서 더 이상 바뀔 것 없다고 이야기하며 끝내버린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끄심 앞에 순전하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